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뜻을 정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제목은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의 정체성. 바로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러한 어려운 때에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알고 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1차 포로 때에 잡혀간 사람입니다. 느불갓네살 왕 때지요. 이때 나이는 약 16세로 봅니다. 중3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여 정말 힘든 순간마다 도리어 역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이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곧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사나 죽으나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되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고 왕이 두렵지 않고 사자가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면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은 성장하면서 정치가이면서 선지자로 성장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16살 된 다니엘이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가 있었는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교회학교도 중요하지만 교회학교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이 바로 돼야 교회 학교에 정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자란 배경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 배경은 부모라는 거죠. 특별히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돼.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힘들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뜻을 정할 수가 있었고 신앙의 친구들을 얻을 수 있었고 하루 3번 정말로 어려운 그때에도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꿈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릴 때부터 품 안에 있을 때에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 아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한 이 다니엘, 정말로 귀한 모습이죠. 세계가 존경하는 전도자 빌리그레한 목사님, 이분은 업적이 참 대단합니다. 7.3 여의도 집회에 100만 명이 모이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은 무엇보다도 원칙이 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 단체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교회를 맡은 분이 아니라 선교 단체를 운영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지역 교회에 물론 부족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협력하고 동력하고 그것이 바로 훌륭한 인격이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다니엘 역시 청소년으로서 철저히 신앙의 원칙을 세웠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 아닙니까? 나라는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새 친구와 함께 뜻을 정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새 친구와 함께. 그래서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면서 이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친구들도 옆에서 같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신앙이 흔들리거나 휘둘리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또한 믿음을 함께 하고 뜻을 정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는가? 그걸 지금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되더라는 거지요. 나의 믿음에 오늘 이 성경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절망의 이때에 바로 희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싸운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전 6세기 말 약 530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요야김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1절에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불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사람은 제16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참 좋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종교개혁을 한 왕이지요. 그래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훌륭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요야김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면서 헌신짝처럼 버렸거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눈치를 보며 애굽에 좌우지하면서 애굽에 붙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붙여버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나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내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김 때에 지켜줄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도 있었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더라. 유아 정책이죠. 아주 좋게 대줍니다.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면서 5절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까지 다 바꿉니다.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름을 다 바꾸어 버린 거지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창시 계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로 주변의 신들의 이름과 상관되게 씌운 거죠. 의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무섭잖아요. 정체성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이런 영적 공격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냈습니까? 8절에 뜻을 정하여 철저히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런까지 빼앗겼는데 무슨 힘을 쓰겠나 싶지만은 창시계명, 우리나라가 보면은 1940년 일제가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어 줘버렸잖아요. 바꾸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도 오늘 본문의 뜻을 정하여 창시계명이 됐지만은 철저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8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실행을 옮겼습니다.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황관장에게 구하니, 오늘날 말하자면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지요. 이 음식은요, 먼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먼저 그 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올려진 이 신앙의 거룩에 아무래도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룩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요, 바른 정체성이요, 바른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이렇게 거룩을 유지하니 하나님이 돕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나도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사람을 통하여서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건강에나 사업에나 직장에나 앞날에나 교회나 가정에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어중간한 자리에서 어중간한 신앙,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미지근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아베라는 일본 식당이 있습니다. 주인 이름이 아베입니다. 미국에 있는 식당인데 일본 이 전국 음식 경연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도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면은요, 이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문을 닫고 온종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되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니 잠을 잘 수가 있도록 해준다, 그 말씀이세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원칙을 정해놓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좀 이상한 언어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칼같이 지켜야 된다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 상황인데 이 정도야 뭐 대충 이래도 봐주겠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철저하게 맞섰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구한이 그냥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 말씀이세요. 그때 9절에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인생은요, 은혜가 결판을 냅니다. 그 사람 인생, 그가 하는 그 모든 일, 은혜가 다 결정이 돼요. 은혜가 있으면 잘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배경도 아닙니다. 스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좋은 상황에도 죽도 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셨는데 무엇을 청했는가 하면은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 아름답고 고기를 먹는 얼굴이 더 윤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세요. 오히려 채식만 먹는 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에게 더욱더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뭐라고요? 주시고 모든 서적을 뭐라고요?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뜻을 정하여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에서, 이 예배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뭐라고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박수와 술객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낫다 그 말씀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갓길을 열어주는데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세상과 이 바벨론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1장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9절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는 15절에 건강을 주셨고 17절에 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복된 날이 다니엘과 지금 세 친구에게 밝아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뜻을 기도의 뜻을 정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잠깐 들어서실 뿐이지 도구에 불과하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불갓네살 왕도 잠깐 서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당시에는 죽을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방법임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목적은요, 내 속에 숨겨진 영적인 암덩어리, 영적으로 버리지 못할 죄를 하나님께서는 뽑아내시고 부수어버리는 작업을 고난을 통하여서 하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때에 오히려 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례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의 주인이시여 참된 왕이십니다. 이 느불갓네살 왕은요, 특별히 다니엘서 4장에 가면은 저는 참 이 4장을 재미있게 봅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이 느불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본정신이 7년 만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다 이야기 못하지요. 그러므로 그 어떤 곳에도 우리는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신앙의 거룩함에 오염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확실하게 세워서 성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들을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함께 잡혀가도록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곳에서도 신앙의 모델, 영적인 CF 모델이
되기 때문에 포로에 잡혀갔어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정말 귀한 사람이지요. 오늘날 이때에 우리가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신앙의 CF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서 넘어지니 같이 넘어지고 옆에서 대충하니 나도 대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1차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고요. 제2차 때는 영적 CF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2차 때에 잡혀갔지요.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정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면은 반드시 도전이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두 반전의 사람이 됐지요. 욥을 보면은요, 뜻을 정하여 승리했잖아요. 그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욥은 뜻을 정하여서 아무리 어려워도 순전을 굳게 지켰습니다. 요나도 뜻을 정하여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사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에스더도 뜻을 정하여 죽으면은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전에 뒤에 가면은요, 앞에서는 음식을 안 먹었지만은 더 뒤에 6장에 그 뒤에 가면은 뜻을 정하여 전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전행하던 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세 친구도 뜻을 정하여 풀무불 속에 7배를 뜨겁게 해서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절대로 왕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도 뜻을 정하여 여리고성 13바퀴를 돌았잖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에 7바퀴 돌아서 13바퀴 돌았을 때에 무너졌잖아요. 뜻을 정하여서 욥도 승리했고 요나도 승리하고 에스더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호수아도 뜻을 정하여서 모두가 반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알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시다고 믿어지면은 어떤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 뜻을 정했고 동시에 세 친구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뜻을 정한 것 아닙니까? 결단코 나의 정체성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안 먹어도 더 좋게 보였고 건강해 보였고 풀무불 그 다음에는 사자굴 앞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 때에 패닉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공황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당당하게 여러분 맞서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팀목, 바로 영적인 친구 3명이 동시에 너무나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좋았지요. 가정도 없고 뭐가 있어요. 결혼도 안 했고요. 그리고 혼자 살고, 그리고 다른 거 없잖아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새 친구와 함께 정체성을 지키며 승리했습니다. 롯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롯은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롯이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지요. 의인인가 악인인가 약간 애매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문화인 것을 알고도 소돔을 선택해서 간 것을 보면은 약간 이 쾌락을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함께 멸망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는 말이 의인 롯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의인이라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의인이 아니죠. 그 열매를 보더라도. 아무튼 롯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히 타협하면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롯과 같든지 아니면 못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나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다운주의, 절대로 이들과 의견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세상 어떤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복음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물타기를 하거나 희석시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에 굳게 서서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다니엘 시대에도 도와서 승리하듯이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를 도와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셈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풀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